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71쪽에 있는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의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미디안이라는 적국의 침략에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큰 용사여.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기드온이 큰 용사였다면 우리 생각으로는 이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그 미디안을 대항하고 승리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숨어서 미디안에게 재산을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큰 용사라는 이야기가 코웃음이 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기드온은 이 말을 듣고 그냥 웃어넘기거나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왜 하나님은 그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닙니까? 이 질문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평소에 신앙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선조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들을, 노예 생활하던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구출해 내신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는가? 우리를 혹시 떠나신 것은 아닌가?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면서도 기드온은 그 고민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작은 믿음을 가진 기드온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기드온 자체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전술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체격이 큰 것도 아니고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용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큰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기드온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첫 임무를 주십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가지 임무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두 번째는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중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와서 그 찍어버린 아세라 상을 만들었던 그 나무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무에서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있는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헐고 찍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 이 신상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사인데 그의 집에 가보면 우상들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어디에 숨겨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드러내면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시하신 것이 기드온과 그 자신의 주변, 가정부터 정화하도록 하십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했던 것처럼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는 자신의 가정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이름의 뜻인 찍는 자, 파괴하는 자처럼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인 미디안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에게 힘이 없어서도 아니요, 군사나 무기나 전략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미디안의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미디안의 공격을 불러들인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 주권을 둬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배우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의대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적응하려면 가나안 신들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지역마다 지배하는 신이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정착했으니 이제 그 가나안을 지배하는 가나안의 신을 섬기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착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선택대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긴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첫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그 우상을 부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집에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우상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명예와 권력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럴 때는 그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모든 우상들을 찍어 없애는 일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에게 모든 우상을 찍어 없애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7년 된 둘째 숫소를 태워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레위기를 보면 이 많은 제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숫소를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는 가장 큰 헌신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에게 매우 중요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둘째 숫소였을까? 한 가지 근거를 찾아보면 이 둘째 숫소가 7년 된 숫소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소는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왔던 소입니다. 이스라엘도 미디안에게 7년간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7년 된 숫소를, 우상을 만들었던 그 나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바알과 아세라는 내 앞에 무너졌고, 너희가 7년 동안 겪었던 미디안을 통한 그 고난의 시간도 끝났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포를 기드온에게 예배를 통해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든 원수는 미디안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잘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미디안이었던 것입니다. 우상들은 이스라엘을 살려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것은 생명줄이 아니라 인생의 덫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려줄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만든 것이 이 우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세상 속에서 무시당하고 살지 않으려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좀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방법들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들을 묵인하고 나도 그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심각한 것이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의 흐름에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의 것들이 오늘 우리를 살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의나 세상의 업적들로 인해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적도 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집사님들이 이 부대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세상 가운데에서 이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편하게 되는 대로 포기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기드온이 한 것처럼 부셔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깨부수고 찍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주권을 가로채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할 시선을 자꾸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인 주제에 하나님처럼 내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내 삶의 방향을 이리저리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금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이 우상들이 모두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 명예, 권력,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던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짓 신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세상의 방법을 따르라고 말하는 그 우상들과 오늘 하루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하는데 밤에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왜 밤에 했을까? 기드온이 아직 또 좀 소심함이 남아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그 밤이 지나고 낮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면 기드온이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지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고 우상을 찍어버린 기드온을 데려와서 당연히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 이게 웃긴 일이죠.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 첫 시작으로 그 우상을 파괴하는 일을 한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정작 그 기드온에게 고맙다고 말하지는 못할 망정, 자신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줘서 고맙다고 말하지는 못할 망정, 너 때문에 지금 이 우상이 부서졌으니 우리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래서 밤에 이렇게 우상을 파괴하고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드온은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기에는 때로는 큰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저희 딸이 4살인데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조금 어릴 때는 개미를 두려워했습니다. 개미가 자신에게 다가오면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는 개미보다 엄청나게 크면서 그 조그만한 개미가 걸어오면 이만한 개미가 걸어오는 것처럼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엄마 아빠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개미를 두려워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데도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분들은 미신을 지나치게 믿는 분이 있습니다. 미신을 두려워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택시기사분을 제가 이제 아침 일찍 좀 택시를 탈 일이 있어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기사분이 제가 딱 타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부터 혼났다고. 그래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기사님? 그랬더니 아침에 계속 여자 손님만 만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쭤봤더니 본인은 그게 있답니다. 아침에 첫 손님으로 여자 손님을 태우면 그럼 그날 하루의 매상이 형편없대요. 그래서 첫 손님은 항상 남자 손님을 태워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근데 오늘따라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사람들이 다 여자 손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손님들을 피하느라 얼마나 본인이 혼났는지 모른다고. 이제 남자 손님은 첫 손님으로 태웠으니까 다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택시기사 이 아저씨는 이것을 왜 믿고 있었습니까? 이 미신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걸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 삶이 어리석은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바알과 아세라를 깨부순 이를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걸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그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의 제단을 파괴했으니 바알이 직접 그 제단을 부순 기드온하고 싸우지 않겠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기드온을 좀 내버려 두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핵심을 꿰뚫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었음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 못한다는 것을, 그것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인생에 있어서 내 앞에 걸어오는 개미만도 못한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영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누구를 신경을 써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우상을 깨부수면 내가 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 잘못된 두려움을 부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장차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나의 육체를, 나의 육신을, 나의 삶을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나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해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도 거기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신경을 써야 하고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내가 세상의 룰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안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진짜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부수는 것을 넘어 너희의 안에서 너희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속의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돈이 되었든지 명예나 성공이 되었든지 사회적인 인정이 되었든지 또는 나 자신이 되었든지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우상들을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여룻바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알과 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부수고 몰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우리가 망할 것처럼 으르렁거리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세상의 두려움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우상 때문에 두려움을 겪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권력이 없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되지? 이것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상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권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세상의 것들을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러한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갖고 살다 보니 내가 돈을 얻는데, 권력을 얻는데, 힘을 얻는데, 세상의 것들을 얻는데 자꾸 매달리게 되고, 그리고 엉뚱한 두려움이 내 삶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질문,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것을 두려워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의 우상들을 모두 깨부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